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성경은 바른 예배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꼭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바른가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얼마나 좋은 신앙 갖기를 그가 소원하는가 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봉사와 사역을 한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바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또 받지 않으신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저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저들이 제사 드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벨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율법에 명하신 제사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때는 율법을 주시기도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제사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 때문만이 아니라 저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함에 아주 적은 돈인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예물과 함께 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제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기 때문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양과 물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진심고 정성된 마음을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양의 새끼를 많이 낳은 후에 자, 어느 놈이 첫 번째 양이었더라 라고 골라서 찾아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새끼를 낳았을 때 아직 하나밖에 없는 새끼가 있을 때 그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바쳤는데 그 다음에 새끼를 얻지를 못한다면 양들은 점점 늙어서 죽어갈 것이고 더 양을 칠 양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바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첫 새끼를 바치는 아벨의 마음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오직 아벨에 대해서만 유독 제사에 대하여 언급을 했고 또 아벨에 대해서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고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하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 의의 상속자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성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본문 기록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몹시 불쾌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의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는 죄인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이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죄를 뉘우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분해서 이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내 스스로가 내가 악을 행한 것을 너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선을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분을 내거나 또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 엎드려 움크려 있듯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른 예배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죄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듯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로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 통회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죄인의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되고, 돌아갈 때는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을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사함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도리어 더욱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벨에게 말하여 그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들로 나가자고 아벨을 꿰어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간 이 가인은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같이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화풀이를 아벨에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그 또한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겁니까? 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다 아시고 그가 감추려는 죄를 오히려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 곡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가 밭을 갈아 곡식을 뿌려도 곡식을 얻지를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농사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도 농사를 짓든 곡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자 가인은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벌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큽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든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이 죄인의 마음이 없고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가인은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보호는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는 더 이상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죄에 사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옥에서 나가면은 간수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옥에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에 남아서 간수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이해하는 눈으로 보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그가 예배 드린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라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도 불안하여 자신이 유리하게 된다면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른 예배를 드리지도 않은 그 가인을 이같이 보호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가인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이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대답하기 참 주저하게 되고 예라고 대답하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정성 없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시간 남으면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정성 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